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 기쁨을 화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큰 박수나 병원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보다 높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주님,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계획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의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과 수고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흡족하게 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저들과 같지 않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지 늘 경계하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의 눈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워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참된 리더가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 합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평신도 사역이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기까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 이 땅을 뒤덮는 성령의 단비가 넘치도록 쏟아져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고 생명이 싹트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물질로 인한 고단함으로 여러 모양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공일히 여겨 주옵소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만나주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능히 견디고 인내하며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매 순간마다 임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식사 봉사하실 분들 8시 예배 오시고요. 그리고 연합예배는 10시에 또 축하 공연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헌금을 잘 준비해 주시고 꼭 한 명씩 초청하셔서 문화공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위원회 2차 성경대학 참여자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30일 기도학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힘을 내셔가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석 체크표는 19일 마지막 날 토요일이나 2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사역위원회에서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달라고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OK 사역위원회 신청하신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5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고 뒤에 나온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부터 시작된 단락의 내용인데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첫째 아담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대조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보면 15절 말씀에 첫 번째 나온 대조가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은 죄를 지었다. 그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뒤에 나온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겁니다. 이걸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와 은혜는 전혀 이제 다른 것이니까요. 또 연결해서 16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당하게 된 거죠.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어. 정죄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16절 끝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정죄를 당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망이 놀랍게도 왕노릇합니다. 통치합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은 다 굴복합니다.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 다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그런 상태인데,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냐? 17절 끝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빠졌고 죄를 지어가지고 정죄에 빠졌고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과 그냥 인간인 아담하고는 천지 차이의 모습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인간은 이제 죄가 없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이제 죄를 짓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흰 종이에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시커멓게 변한 거죠. 시커멓게 변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커먼 것이 싹 다 없어졌어요. 인간은 시커멓게 만드는 재주는 있는데, 하얗게 만들 재주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얗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대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을 적어놨냐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죄가 들어오고 정죄가 되고 사망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또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이 들어왔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차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순종했냐? 순종했냐? 이 차이입니다. 이 하나의 원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요소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결과들을. 그러니까 순종한다, 불순종한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순종과 불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죠? 뭐에 불순종하는 거, 뭐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담처럼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할 때, 또 불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정의가, 지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식적인 부분들, 생각하는 것들 있고, 정은 감정, 기분, 느낌 이런 거죠. 뭐 슬프고 즐겁고 뭐 속상하고 뭐 슬프고 눈물 나고 이런 거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적인 개념이죠. 의는 이제 의지적인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저기 엘리베이터하고 이제 몇 군데 붙어져 있을 텐데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뭐 신문을 볼 수도 있고 인터넷을 볼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도 있는 거고 TV를 볼 수도 있는 거 이런 다 보는 것들 그리고 듣는 거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말을 들기도 하고 뭐 방송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세상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듣는 것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 이 안에서 믹스가 되면서 생각이 틀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본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의 관념이 만들어진 거죠. 신념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다고 믿습니다. 하나의 신념, 관이 만들어진 거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생각부터 나오는 거죠. 나는 저거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생각의 틀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갈 때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슬플 수도 있는 거고 즐거울 수도 있는 거고 느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쉽게 예를 들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에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저 의사에게 가면 내가 고침받겠지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갔는데 못 고칩니다. 실망하고 돌아온 거죠. 이걸 12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몰래 무리들 틈에 끼어 들어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밀러라.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이 보고 들은 것에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소문을 들었어요. 병을 고친다더라. 아픈 사람 치유한다더라. 죽은 사람 살린다더라. 이걸 들으면서 생각 속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럼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낫겠네? 이 생각이 딱 잡힌 거죠.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12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이제 흥분되겠죠. 기분이 좋아지겠죠.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느낌에 의해서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무리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유대인 남자,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치유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겁니다. 그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의 말이 아니고 베드로 뒤에서 생각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막아버린 이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한 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각 하나를 잡아버리면 전부를 잡아요. 생각 하나 잡아버리면 느낌도 잡고 행동도 잡고 그 사람의 인생을 잡고 모든 걸 다 잡아버려요. 끌려가 버려요.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딱 갖다 넣었어요. 예수님 팔아야지. 생각 딱 넣자마자 갑자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행동을 옮기죠. 로마 군병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꾸로 말하면 생각 하나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 하나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자, 오늘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인데 여러분 이 불순종할 때도 지정의가 다 불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할 때도 지정의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도 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냐 안 맞추냐, 그리고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의지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안 움직이냐, 그게 다 전적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인간의 첫 번째 율법,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다. 첫 번째 율법이었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꼬드겼습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보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 속에는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사탄이 와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먹어도 안 죽어. 생각의 틀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하나님 노릇하려고 너희들 일부러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는 거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되면 하나님하고 경쟁하게 되잖아.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야. 이렇게 왜곡시키고 삐뚤게 말을 전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 머릿속에 생각의 틀을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이 먼저 있었는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있었는데 그 틀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기 혼자 하나님 노릇 해먹으려고 우리 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그랬죠? 먹음직스럽대요. 맛이 좋겠다 먹으면.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느낌,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생각부터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동하는 의가 문제인 것 같지만 따먹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생각 하나 바꿔놨더니 기분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져서 행동으로 옮겨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면 의만 그렇게 된 것 같죠. 행동만 불순종한 것 같죠. 근데 그 출발점이 생각에 있다고요. 지혜의
지부터가 이미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도 불순종하는 거고 의도 불순종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가장 처절하게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할 때도 마귀가 유혹해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은 정말 이상할이 많지 그곳에서 자신의 뜻도 좀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인간적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예수님도 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렇게 불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3시간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를 3번 기도한 걸 보면 점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시고 말은 뒤로 가면서 없어져요. 이제 자기 뜻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생각 자체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울지 않아요. 십자가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통곡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로 생각에 결정했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달라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 데려왔는데 십자가로 그냥 갔어요. 행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는 이 행동을 나오게 만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리고 순종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순종하고 정도 순종하고 의지적으로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왔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 신학적으로 이제 유형론이라 그러는데 아담 유형의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유형의 사람은 아담이 한 것처럼 똑같이 지로 먼저 불순종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감정, 기분도 다 불순종으로 가고 의지적인 행동도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유형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에 지적으로 순종하고 정서적으로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들을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이 지정의가 불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죠. 범죄하게 됐고 정죄에 이르게 됐고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의 지정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됐고 의롭다 하심. 이거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신층의 로마서는 이신층의 교리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데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높여주시고 불의한 사람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인은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공의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자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조차도 아빠 찬스를 쓰지 못하도록 버릴 만큼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 문제를 들먹일 수가 없습니다. 아들도 죽였는데 우리 죄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도 처리해버렸는데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너는 의롭다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담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형일까요?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유형의 사람이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생각이 달라졌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다. 그동안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들을 박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메시아다.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 생각이 딱 잡히니까 바울은 이제 열정은 똑같았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배고파도 참고 감옥 가도 참고 그리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담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죠. 그랬을 때는 정말 행동이나 감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분노를 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놓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형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담 유형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소속된 곳이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칩니까? 거짓과 불의가 떠나가고 공의가 자리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행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는 곳 속한 데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다면 아담 유형인 거죠. 선한 영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두 유형 중에서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한 가지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형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오늘 아침 말씀 예수님과 궤적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고난주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내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놀라운 은혜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과 닮은 유행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밝게 만들고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느낌을 바꾸고, 느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인격을 바꾸고, 인격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출발 지점에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서 듣거나 보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틀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의 틀부터가 좋아야 거기서부터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좋은 느낌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것들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의 틀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다 집어넣지 못해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내가 그 생각에 맞춰 살아야지, 이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은 말씀 한 절 들었더라도 그 한 절 가지고 한 줄 동안 우리가 생각을 거기에 정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담대히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세상의 힘이 너무나 커서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지 말고, 다니엘 시대에는 세상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해서 내가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지 생각하고 가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서 이야기했고, 근데 환관장이 그 말을 들어줬고 채식해가지고 오히려 더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았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죠.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씀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말씀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결과를 보면서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시고 역전시키시고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놀라운 말씀 순종의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했고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남아있는 생에 정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정말 선한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빠졌고, 그리고 죄를 짓고 정죄에 빠졌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은혜가 임했고 의롭다 하심 받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 유형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유형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유형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곳은 언제나 밝아지고 그곳은 기회가 떠나가고 용서가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교정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냥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삶의 교정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님의 부르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아버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겨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들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성경과 일치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들으므로 우리의 생각이 틀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게 되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말씀 순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담 유형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몸부림은 쳐야 되겠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행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죄가 물러가고 용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화목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이 닿는 곳들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의 삶의 자리에 파송하신 줄로 믿사오니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 보냄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동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부가족들의 삶 때문에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싸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궤적과 일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부여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0일 기도학교 한 주간 마무리합니다. 부활주일 귀한 시간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도 준비합니다. 전도 사역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OK도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축소시키고 지안하고 힘든 자리로 내려갈 때 부활의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능력받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와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유형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화평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고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부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의 모든 삶과 부활주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예배 행사들 위에 30일 기도학교 마무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